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입니다. 만나면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인사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일 겁니다. 저는 부활절만 되면은 이 인사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너무나도 기쁜 인사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없다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에 훌륭한 분들 참 많습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다 많습니다. 훌륭합니다. 또 우리는 대단한 분이라고도 여깁니다. 그러나 존경할 수 있지만은 그분들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존경스럽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훌륭하고 존경스럽지만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사실상 안 믿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고 신학자 중에도 사실 안 믿고 그렇게 신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허탄한 것처럼 들렸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고 어디에 눌려 있느냐? 사망 권세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못 믿으면은 늘 말했던 창세기 3장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음 권세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안 믿었느냐? 예수님의 동생들도 안 믿었습니다. 언제 믿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 만나고 나서 그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다음으로 수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 부활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 사망,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했느냐 연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계속 예언하십니다. 십자가 지실 거 예언하고 어디에 태어날 거 예언하고 누구 후손으로 올 거 얘기하고 예언하고 죽어서 누구 무덤에 묻힐 것 예언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사건은 연구해야 될 사건이 아니고 믿어야 될 사건이다.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증거와 증인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군인들이었고 불신자였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 부활을 본 사들입니다. 신자들이 먼저 본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먼저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군인들은 졸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졸도하지 않은 군인들은 가서 보고했습니다. 큰일 났지요. 지키라 했는데 부활해 버렸으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사실 난리 나잖아요. 죽였는데. 그래서 돈을 주고 훔쳐갔다 얘기를 해라. 그래서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변한 것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합니다. 겁쟁이 제자들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변해버렸어요. 예수 부활했다고 겁없이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두가 그 일에 순교한 것입니다. 전에는 살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 부활했다고 그 일에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짓에 목숨 거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일어난 일들, 우리가 탈달하는 일들에도 보면은 사실이고 팩트인데도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예수 부활이 사실인 것입니다. 최고 핍박자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누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를 만나고.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가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가 뭐 했느냐? 예수 부활하고 나서는 황제에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살았을 때에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겠다 했는데 지금 부활했는 것 같다. 지금 소동이 났다. 부활했다고 온 소문이 다 나고 있다. 아마 이 종교가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 부활 믿는 신앙이, 성도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겁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들이 오히려 예수님 부활을 증거합니다.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 각자가 잘못 봤겠지. 뭘 봤다는 거지요. 도난설이다.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절설, 바로 살아 계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사도 바울은 500명이 봤는데 그 중에 태반은 아직도 살아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쓸 때에 태반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뭐의 증인이 되냐? 예수 생명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 능력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치유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사망 권세,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리고 지옥 권세, 마귀 권세에 다 눌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신 게 뭔가?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냐?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인데 이 생명 되신 그것 말고 예수님을 자꾸 다른 걸로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 권세 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권세 해방된 것이에요. 우린 예수 능력의 증인입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능력이야? 예수님만이 죄를 이겼었어요. 죄 사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죄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 전에서 죄 사하는 권능.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누구도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 임금을 이기고 세상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세상 임금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첫 번째 만나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저녁에도 마지막 7째 말씀 전하면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생명 못 누리면은요 평강이 없어요. 예수 능력 못 누리면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을 이기셨다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님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속아서 평안한 거예요. 마음 깊숙한 데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고 또알이 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속을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사망 권세 이겼었습니다. 그러면 평안해야지요. 인간을 잡고 있는 거는 근본적인 거는 사망 권세밖에 뿐이에요. 늘 거기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능력은 사망 권세 있고 세상 권세 이겼고 또 사단 권세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예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에요. 우린 예수 치유의 증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해방된 증인, 성령 내주의 증인, 참 평안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까지 치유되는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가 되지 말고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오시기 전까지는 도망다니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평안해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사함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쓰임 받고, 이것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의 제자가 아닌 사도행전의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생명, 예수 권능, 예수 치유의 증인이 되는데 사복음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행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부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참 평강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가라 했기 때문에 가서 죄사함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정통성 있고 순수한 복음, 동기 없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들은
제자였지만은 사망 권세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눌려서 주님 부활을 허탄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고 이제 그들은 변화받아 주님 복음을, 죄사함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성경대로 믿고 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깨뜨려진 참 평안에, 성령 내주하시는 참 평안에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